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입니다.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말씀 9장 초반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가서 보니까 이 9명과 더불어서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변론이 사실은 싸움이죠. 자세히 보니까 그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고 왔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귀신이 들린 상태인데 이 귀신의 특징은 그 아이로 하여금 말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아주 악독해서 이 아이를 죽음에 넘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아이의 몸을 물에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의 몸을 불에 던지기도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정도 되면 그 가족의 고통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예전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아가 가족에 있으면 그 가족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분들을 숱하게 만나봤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그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아마도 다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용화단은, 소위 용화단은 곳에 가서 이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죠.
거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이미 그 앞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축사 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 앞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백방소문에서 수문에서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어디 가셨어요? 변화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누구만 있냐면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분명히 자기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9명 중에 단 한 명도 귀신 들려 있는 자기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데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뭘 행하냐면 능력을 행해요. 6장 12절 보니까 그 능력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바른 곳에는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병의 꾸절에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는데요.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미 제자들은 이 사건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내쫓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병자를 고친 기억이 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경험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부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게 귀신을 내쫓던 제자들이 단 3장, 9장에 와서는 전혀 그 아이를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일회적인, 단회적인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9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피셔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는 복수형이죠. 아버지 한 명,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 최초로 파송을 받을 때 있었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 그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졌던 그 승리의 경험이 도취돼서 하나님께 그 일을 가지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스스로 어디에 빠졌다? 교만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함에 빠진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자신에 대해 착각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언제라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지만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제자들처럼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만한 일을 해냈어, 내가 이런 위치에 올라와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 심령이 썩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죠. 얼마나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대단했던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거든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했습니다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 나는 그저 하나님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40명 데리고 수련을 했거든요. 3일간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아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변했습니다. 딱 수련회 갔다 오니까 부모들이 그걸 다 알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안 돌렸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는데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나는 하나님 도구였을 뿐입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내가 과거의 경험에 깊이 빠져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지식을 리셋, 우리 컴퓨터 보면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죠. 리셋 버튼. 그것처럼 다시 내 자신을 리셋시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입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만이 이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만이 온전히 종으로서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늘 믿음에 있어요. 우리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결국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는 관심은 언제든지 믿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로마인 백부장이 나오죠. 그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백방으로 수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이 종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병든 하인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하인이 있는데 그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그 모든 병마가, 그 모든 병이 예수님의 그 밑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셔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이방인, 시돈 지방 이방 여인이 옵니다. 그때 이렇게 부탁하죠.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힘든 말씀하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이란 바로 내 능력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죠. 교만의 싹이 올라오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붙잡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을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가능의 역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충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신앙, 온전히 붙잡는 신앙,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처럼 비록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무리 큰 문제를 내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절대적인 믿음, 전적인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적인 믿음, 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입에 어떤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 나는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의 입술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경험한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기도. 마치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그 맹인의 기도처럼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생결단의 기도, 그 절대적인 기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녀가 죽어가고 오늘도 자녀의 몸이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적당한 기도죠. 적당한 기도.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전적인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의지하는 믿음이 없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단의 창에 찔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주님 그 믿음을 오히려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이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가당치도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은 절대적인 의지의 믿음입니다. 사생결단의 믿음이죠. 기도의 믿음이죠.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마다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아마 그들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조용히 와서 묻죠.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가 없다. 최종본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과거에 그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결국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헌신하고 믿는 최종의 믿음의 고백인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지만 그 능력과 은사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받은 능력과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기도가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군종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특기 번호 4311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군종병으로 왜 갔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편하려고 그랬습니다. 편하려고. 남들 가면 총 쏘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군종병 가면 그냥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편하다더라. 군종병 갔어요. 세상에 갔더니 군목 목사님이 제대하고 없는 거예요. 국군 춘천병원이라고 춘천 가면 큰 병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새소망교회라고 큰 교회였어요. 주일날 되면 환우들이, 환자들, 우리 군생활 하다가 다친 친구들이 와서 입원도 하고 하면서 매 주일마다 한 30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거의 꽉 찬 거죠, 사실은요. 설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설교에 설조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를 다 인도했었어요. 그거 다 원래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돕는 역할이었는데 제가 입대하자마자 그 자대 배치 받자마자 군목 목사님이 제대를 해버리셔서 다음 티오가 생겨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무슨 기도 시작했냐면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땀을 너무 흘려서. 그래서 군의관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땀 좀 닦으시면서 설교하시죠. 그 정도였어요. 땀을 너무 흘리니까. 제가 땀을 왜 흘렸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어느 날은 설교하는데 단 한 번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폭탄 같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은사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트지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하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뭘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열심으로 다하며 그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이것이 능력이 아닐까요? 그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들, 이 한 해 기도로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시거든 할 수 있거든의 기도를 내버리시고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로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